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단 하루도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묵행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좌의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마음껏 비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의 실패 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 부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는 없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란 말 속에는 이것이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개입하셔야만 하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먼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본문에서 사사기 기자가 밝혀주고자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오늘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들을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들을 이 하나님께서 붙였다. 그리고 진멸해라, 축출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이 철제병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두려워서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 소위 말한 이 무기 타령을 하는 거죠. 무기 타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 짓고 곡식을 가꾸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가나안 이 족속들을 축출하거나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 곁에서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이 노동이 편하고 농사도 손 안 대고 코 풀고 말이죠. 막 그렇게 농사가 되니까 아주 이 거짓된 번성, 이 거짓된 안정감 이것에 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 우상 숭배를 한 가증한 자들을 곁에 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이 실패,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절반의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은 없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온전한 성공을 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온전한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임재, 여호와의 종교가 그 가나안 족속 우상의 종교를 몰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깃발을 꽂도록 하는 언약의 깃발을 꽂도록 하는 그 사명을 그들은 저버리고 이제 점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 동화의 시작이 바로 타협으로부터 시작됐고 바로 인본주의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사기 저자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명한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은 뭐겠습니까? 이 병거, 무기의 문제도 아니었다. 또 노동력의 문제도 아니었다. 결국은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언약 관계의 그 균열, 금이 간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멀어진 것으로부터 그들의 문제가 시작됐다. 위기가 찾아왔다.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출애굽에서도 명령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명령하시고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늘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갱신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했던 부분이 바로 2절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걸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실패, 정복 실패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언약의 대상,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언약 자체를 맺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상을 헐어버려라, 그들을 진멸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경제적인 가치, 물질적 풍요, 거짓된 안정감, 그리고 육체의 편안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 타협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진멸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하나님 앞에 언약 파괴고, 네, 범죄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출현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포지셔닝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그토록 이 언약의 내용 속에서 이걸 포함시켰지 않냐.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 자체도 맺지 마라.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이 정복하고 이 멸하기로 작정할 정도로 그 땅이 악하고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정말 가증스러운 죄들이 그곳에 난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타협하고 말았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너희 앞에 그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그 대가,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바로 너희 옆에 두고 살고 있는 그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너희 옆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너희의 삶. 그런데 너희 옆에 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정복의 대상에 의해서 이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쫓아내야 되고 축출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두고 언약을 맺고 더불어 그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고,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올무, 덫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정리할 것을 제때 정리하지 않는다면, 없앨 것을 제때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란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행동, 또 이런 관계, 주변 정리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심륜에 빠지게 하고 가난을 정복하고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올무가 되고 오히려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코가 끼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매우 이 불안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평안, 기쁨, 소망이 사라졌다? 그것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사인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징후가 바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하고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복음에서 울어요. 통곡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통곡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언제나 뒤늦은 후에, 때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 통곡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통곡은 진정한 회개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고 끊고 죄를 끊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회개고 통곡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이 울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악의 눈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정말 이 회개하는 것은 그 죄를 끊고 돌이키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사사기에 유독 활동하는 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왕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중재자, 그들을 중간에서 중재해 줄 지도자가 없는 때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동원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성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추위를 맴돌고 회개하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진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나몰라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들 안 될 것 같다 하고 마치 호루라기를 불면서 내가 작전 타임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의 이 정복 전쟁에 개입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이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이 헤세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재기하게 해준다는 사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무엇입니까? 6절부터 2장 6절부터 10절이 나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저자가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그들이 지금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거듭 이 실패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 죽음 기사,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꺼내죠. 이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시대의 그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그 백성들한테 선언을 하죠. 나와
이스라엘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 갱신,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정복에서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소위 말하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야다는 경험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 부부간의 이 달콤한 성생활을 통해서 그 부부가 서로 벌거벗고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교감, 체험을 통한 그 부부관계에서의 그 진한 하나님과 깊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붙이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이 동사 역시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획을 알고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사사기 저자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세대의 이유는 바로 이 next genera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이 다음 세대의 그 표현 속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좋은 이 긍정적인 그 유산, 신앙 이런 것들이 계승되는 의미로서의 다음 세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다른 세대는 뭔가 이질적인, 뭔가 이 갭 장벽이 느껴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란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신앙 유산이 우리 당대에, 우리 세대, 부모 세대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 그 세대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계승되고 신앙 유산이 전승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결국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결국은 이 돈의 가치, 경제적인 것, 노동력, 이게 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호수아 세대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대에게 이 신앙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갱신, 이 언약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면 그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게 항상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거,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 노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거기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됐고 가나안과 동화되는 이런 아주 불길한 이제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추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팬데믹 시대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이질적인 다른 세대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남은 믿음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이 정말 한국 교회가 어두워진,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유산이 점점 약화되고 소실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성소, 그곳에 이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는 그 가증된 세력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그 성소의 건물이 붕괴되고 빼앗기는 것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 신앙의 유산을 전승시켜주지 못했던 것,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잘못된 농 모델이 되었. 어제 요셉 자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큰 지파예요. 그들이 잘못된 본을 보이니까 이스라엘에 나는 다른 지파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버리고, 그리고 그 노동력의 경제적인 그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계승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그래서 점점 약화되고 가고 있는 우리의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계승시켜서 이들이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가고 죄악을 정복하고 사단적인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이 구속의 신앙과 구속의 생명 문화로 바꾸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의 이런 정체성과 삶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왜곡되고 변질된 이질적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 유상을 물려받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